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 말씀으로서 마음이 둔해진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이 둔해진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마음이 둔해졌다 그게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마음이 둔해진 이유는 은혜 때문에 둔해졌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 때문에 또는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서 오히려 마음이 둔해진 그러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금 온전하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출애굽 때 만나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제2의 모세 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왕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도리어 주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마음이 된 겁니다. 즉 마음이 둔해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그냥 자기들의 왕으로 유대민족을 구원할 영웅 정도로 추앙하며 열광했던 거죠. 마음이 둔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고 이들하고 격리시켜 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자신께서 그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다 하나씩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님은 혼자 남습니다. 이 무리들은 스스로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수를 건널 때도 같이 건너고 배 타면서까지 따라왔어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들을 치유해 주셨고 가르치셨고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서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거둬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집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과 목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따랐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주님은 무슨 세력을 가지려거나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무슨 학파를 구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힘이나 영향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시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즉 이들이 바랬던 유대민족을 구하는 왕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 유대민족의 왕으로 바랬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맞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로서 예수님을 그냥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온 인류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으로 시달리는 것,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상천국을 만들어 주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 즉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무엇을 위해서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짐과 그러므로 영영하게 사망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록 주님께 열광하지만 눈앞의 의식주와 질병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만들고자 또는 유대의 영웅을 만들고자 주님을 쫓는 사람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들의 온 인류의 그들의 구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길,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무리들과 함께 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 후에 이 무리들도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갈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을 저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구비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십자가 사명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주님의 방식대로 하십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러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던 거고요. 그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향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을 때 바람이 거세게 불고 그리고 놀란 제자들은 더욱더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위기에 처한 것을 산 위에서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죠. 이 세상에 바다를 밟고 걸어올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으니까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 즉시 그쳤다고 해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는 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2번 놀란 거죠. 근데 성경은요, 놀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51절,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병이어죠. 그 오병이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네, 여러분 지금 군중하고 똑같은 겁니다. 얼마 전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헷갈렸다, 깨닫지 못했다, 마음이 둔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게 떡 떼시던 일, 오병이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더 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무리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이들이 놀랬던 것과 직결돼요. 그리고 마음이 둔한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그 전까지는 잘 따르다가 마음이 확 돌아서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옵니다. 어떻게 돌아서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이 바라던 바로 우리들을 모든 세상적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지상천국으로 만들어줄 왕이다. 그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보고는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도리어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제자들도 예전에는 주님을 다르게 여기다가 선생님으로 여겼죠.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 자기들은 제자들 이렇게 여겼죠. 그러다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는 어떻게 여깁니까? 예수를 왕으로 자기들을 큰 능력, 권세 잡을 자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병이어를 보고는 또 무리들하고 똑같이 지상천국을 예수님이 이루어주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왕으로 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뒤엎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들여 밟고 오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즉 바다를 여러분 들여 밟는 것은
바다는 사실은 죽음을 뜻했습니다, 예전에. 근데 그 바다를 밟는다는 것은 마치 정복한 왕이 밟고 다니는 그러한 것을 뜻합니다. 왕이 그 무서운 그 죽음을 밟고 오시는 그 뜻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바다와 그리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것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다를 들여밟고 오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여겼던 왕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잠잠케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여겼던 왕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무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 공급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 이들이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 그리고 이들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겨야 되는 존재라니까요.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해서 마음이 둔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들여밟고 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다시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느새 주님을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치부하고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섬겨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얻어내고 받아낼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것을 들여서 섬겨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하게 관계를 정립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 속에서 찾아오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찮은 것들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 바람을 잠잠케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한 것 그 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경외할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섬기고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어느새 오셔서 그 죽음을, 그 바다를 들여밟고 오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도리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둔해지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살펴봅니다. 주여, 저희가 그 둔함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우리 주님, 죽음과 바다를 들여밟고 오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옵나이다. 주여, 그 주님께 저희가 부르짖을 때 저희가 구하는 이 세상의 자잘한 것들 그 이상으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것들로서 저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저희가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주여 주님께서 다 채우고 더 남으시고 더한 것으로서 저에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